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8편은 누구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시의 원래의 출발은 다윗의 시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어떤 무명 시인이 다윗의 시 두 편을 갖다가 합성해 놓은 시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시를 합한 사람은 무명 시인이고, 그러나 원래의 이 시는 다윗의 시가 맞아요. 네, 다윗의 시 중에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우리는 다윗의 믹담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믹담시라는 건 다윗이 기록한 황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가장 우수하고 또 그의 정말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가 57편과 60편인데, 그 두 개의 시를 합쳐서 하나의 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시편 108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57편과 60편을 살펴보면 절반은 57편의 절반, 또 절반은 60편에서 절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시를 합쳐 놓은 것이다. 그럼 이 시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바벨론 포로 이전 사람이고, 다윗이 통치할 때는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말 신정 왕국의 성이라고 할 정도로 주위에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부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흘러서 그들이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전에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넘쳤어 그냥. 근데 지금은 호젓해. 사람이 없어. 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 죽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람이 없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전에 영화로웠던 다윗의 시대가 생각나. 우리의 소망이 있던 뭐예요? 다윗의 시대 절반만 가면 좋겠다. 요즘 이제 이렇게 나라의 정책이라는 건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 또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를 굳이 든다면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원전, 탈원전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의 요지예요. 원전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을 결국은 다 없애고 이제 다 이제 자연 태양광이나 이런 다른 걸로 바꿔야지, 원전은 늘 위험하다는 생각. 왜 이제 일본에서 그 원전이 폭발 사고가 있어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이런 탈원전 정책을, 또 환경주의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세계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유럽도 한때 탈원전으로 갔는데 지금은 다시 또 원전을 다시 또 품는 거야 유럽도. 그러니까 이제 환경 운동을 해보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건 아무리 해도 태양광이고 뭐고 해, 태양광 만들려면 산을 또 다 나무를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또 다시 자연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원전이 제일 안전하다. 이거 이제 유럽의 결론이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에서 원전을 없앴더니 이게 전기세가 오르기 시작, 감당을 못하는 거야. 전기가 부족한 거야. 원전 외에는 그만큼 전기를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울산이라는 도시가 예전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는데,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이런 원전 산업들이 다시 다 죽어가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중소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왜 원전에 우리의 물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부도내고, 세계에서는 원전 산업은 활황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세계 원전을 주도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원전 산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의 원전도 우리가 가서 만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원전 산업이 죽어가니까 이 원전 학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고 이제 이래 되니까 원전 산업이 심각한. 그래서 울산에 이제 뭐 상가들이 죽어가고 이제 실업자들이 늘어가고 이런 많은 집들이 폐허가 돼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5년 전이 이제 그리워지지. 막 번성할 때, 사람이 몰려들 때, 원전 산업이 활성화될 때, 막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심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전 3, 4, 5인가 5, 6 짓다고 터만 만들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잡초만 우거지지.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 역사가 평가하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나 하여튼 지금 현 주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이라는 데가 원전 사업을 주관하는 이제 정부 기관인데, 한수원에서 5년 전에는 이 원전 사업은 불안전해서 못하겠다고 이제 이걸 이렇게 탈원전을 했다가, 지금은 또 요번에 내놓는 보고서 보면 원전만큼 안전한 건 없다. 또 이렇게 한수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제 정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전 산업은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원전 산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수원의 이제 이렇게 보고예요. 이제 그런 격세지감,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근데 70년 전과 70년 후에 돌아온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인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동안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는 의심을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가? 이런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방황 가운데서 돌아왔어요. 내가 이제는 마음을 확정했다.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왜?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 민족을 흥건케 하실, 부흥케 하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대하여 찬양하리로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어. 여러분도 마음을 못 잡을 때가 있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막 일이 손에 안 잡혀.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마음을 확정했어.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제 이렇게 시인도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졌어. 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어.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흥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하는 성경에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러는데, 이제 정하여 싸우니 내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도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새벽기도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새벽부터 찬양하겠다. 내 하루의 전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겠다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마음이 확정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노래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의 찬양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온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는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그런 이미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 만민, 온 백성들이 많잖아요. 문 나라, 열방 중에서도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사실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유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는 이제 온 열방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내가 온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이제 믿음인데,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온 열방과 문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런 시대에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다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또 6절까지는 하나님은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실은 어찌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은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성은 사랑과 공의예요. 만약에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가 늘 동행해야 돼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는 적어도 메시아의 하나의 신정 국가의 모델이 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공의로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공의와 변함없는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하늘보다 높으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정한 그 의로움은 온 세상에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고백하죠.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죠.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라. 온 우주의 진실과 인자하심이 아주 가득 차 있다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고백이 이어지죠.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온 땅에서 열방에서 영광 받는 그런 분이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는 꿈꾸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시며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하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대적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너무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리고 이웃의 이 대적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침입하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죠.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의 노래 같기도 하고 하나의 간절한 시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기도의 어떤 내용 같기도 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이 시에는 담겨져 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온 궁창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힘이 없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윗도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다윗이 너무 힘들고 대적들에게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결국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분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 노래하는데, 자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17절의 이제 배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셨어요.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모세 죽음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이루시죠. 근데 그 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제 다윗이 사용했던 구절을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소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옛날 57편에는 60편에는 내가 뛰놀리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자리를 충량하리라. 이 세겜과 숫곳은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세겜까지, 동쪽으로는 숫곳 골짜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고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가나안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경계의 선이 서쪽으로는 세겜까지, 동쪽으로는 숫곳 골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이제 그런 시인은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북 왕조 때 4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을 그런 고백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길르앗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번영했던 도시들. 그런데 그것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고백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므낫세 두 도시.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다윗이 통치했던 남왕국 유다의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번영하고 예전에 그 영화를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길르앗과 므낫세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라는 것은 다시 메시아가 통치하는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 때 이 모든 땅들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유다는 나의 규이며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속에서 홀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야곱이 예언했고, 이제 오늘 시인도 이 구절을 갖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너무 볼품 없는, 너무 나라도 정부도 없고 성도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 약속대로 다시 일으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다윗 시대에 번성했던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규라는 것은 하나의 홀, 왕이 잡는 이런 금지팡이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통치권,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스리는 이런 상징적인 하나의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다 우리 밑에 짓밟힐 것이다 하는 고백도 이어지죠. 자, 9절을 제가 읽을게요. 9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모압과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족속들이에요. 주변에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 그들이 다 우리에게 정복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는 것은 이제 발 씻는 세숫대야에 불과하다. 모압은, 그러니까 발 씻어 버리는 물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우리 발 밑에 있는 나라다. 우리가 정복할 것이고,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던질, 신발을 벗어던지고 뭐 신발장, 내 신발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블레셋을 정복하고 나서 승리의 함성을 노래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은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어와 부귀를 다시 주시면 우리 대적들이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목욕통이 될 거고 신발장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될 것이다. 시인은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현실은 너무 괴롭지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인의 탄식이 또 나와요. 자, 어떤 고백입니까?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것은 다윗이 에돔을 치다가 빨리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이렇게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압을 보내서 요압이 그 에돔 성을 정복했어요. 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갖다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데 저들을 정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의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누가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서 저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죠. 이 시적인 표현이죠. 도대체 누가 나를 인도해 주겠느냐?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겠냐? 내가 걷지 못하잖아 지금. 내가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 언덕에 못 올라간다니까. 누가 나를 교회까지 인도해 줄까? 이런 탄식처럼 누가 도대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까? 이런 시적인 고백은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11절도 비슷한 고백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고백했던 내용인데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자꾸 패배하게 만드십니까? 왜 승리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시인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신 거 아니죠? 이런 고백이, 이런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 민족은 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이런 하나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흥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고백 읽었죠?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도와서 우리가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다시 옛날의 영화를 회복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건 다 헛된 거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서겠다는 거예요. 용감히 서겠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언약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는 백성들과 먼저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이 마지막 시에도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인지 아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나가는데 내 혼자로는 못해.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후원자가 있으면 그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도 또 후방 부대가 나를 힘들면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걸 믿으면 뭐 흔들릴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마음이 흔들리면 갈수록 내가 믿는 자리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간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대적들을 밟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확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새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나를 도우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편이 되신 것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뭐가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예수품교회가 이제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1월 16일, 1월 20일이 창립 이제 첫 주일이었는데 이제 1월 16일이 세 번째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날 창립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예수품 교회가 새해는 또 이거 어떻게 또 갈 수 있을까? 뭐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이제 승리의 확신으로 그는 가득 차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그는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거나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